432번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성경 동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림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동화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거의 읽으신 겁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세워서 전도인으로 보내요. 함께 있는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마을로 보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전도대로 나가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아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가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래요. 맨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어느 집이든지 가서 그 집에 평화를 전하래요. 그리고요, 그 집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즉 이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에게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대는요? 전도대는 어떻죠? 전도대들은 그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먹고 주는 것을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평화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그곳을 딱 이렇게 체류하면서 지내라라는 거죠. 오랫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충분히 그곳에서 지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전도대를 환영하지 않는 집이나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우리 발에 묻은 너희의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명심하여라.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하고 그 마을을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 전도대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집은, 그리고 그 마을은 복음의 능력이 이제 임하죠. 환자들이 고침받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마귀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 쫓겨나가는 걸 봤다라고 하는 게 어느 곳에서예요? 그들을 받아들였던 마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도대를 환영하지 않는 집, 전도대를 환영하지 않았던 마을은 이 능력과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7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70명이 갔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쭉 보면 70명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만날 사람들, 받아들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반응,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읽으시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단지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보세요. 70명의 전도대들을 집으로 들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전도대를 대접하는 비용이 들겠죠? 체류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오래 머무르래요. 그러니까 한참 있겠죠? 이 비용을 다 치르면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뭘 보고 받아들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 가치 하나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돈보다 더 귀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운 거죠. 돈이 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뭐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평화를 전했습니다. 평안을 전한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아까워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까지는 아까워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복음보다. 복음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아예 그 일들을 하지 않죠. 오히려 먼지를 떨어버리고 평화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잘 알려진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대 지금 70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대 70명보다 그 70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더 관심이 있구나.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다 보세요. 모두 그 집, 그 마을,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을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죠. 잘 준비해서 가서 복음만 전하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도대를 섬겨야 되고 전도대를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그곳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보고서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서전과의 또 다른 본문이 갈라디아서 본문인데 오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쭉 말씀인데 거의 끝입니다. 두 구절 빼고선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당부들 중에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절들에 보면 2절에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줘야 된다. 짐이 나오죠. 5절에 책임질 일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짐을 지는 것. 실제로 뭘 하라는 걸까요? 서로 짐을 지라. 교회에 오면은 서로 짐가방을 이렇게 들어주는 건가요? 아유 무겁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책임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책임질 일.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은 뭘까요?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의 짐, 책임질 일, 가르치는 사람과 나눌 좋은 것, 이것은 모두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남의 짐을 들어주라. 여기서 짐은 근심사, 어려운 일, 경제적인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요? 아유 힘들겠다. 립 서비스? 그것 이상이죠. 진짜 짐을 나눠주는 건 뭐예요?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내가 해소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심을 실제로 덜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자 책임질 일,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재정적인 부분이죠.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보세요. 모든 게 돈을 쓰고 내고 하는 관련된 행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교회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이 헌금을 하고 돈을 내어주는 행위를 함으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돈을 내는 행위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죠? 너무 실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말씀, 전도대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도우라, 짐을 져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 다 물질과 돈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교회는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70인의 전도대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대를 먹이고 그를 재워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다른 이웃의 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알아요.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저해요. 그래서 결국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짐을 함께 지지 못하는 거예요. 돈 사랑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여러 왜곡된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헌금 액수대로 복을 받는다. 액수를 많이 내면 그만큼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내면 그만큼 받을 것이요. 헌금을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더라. 헌금을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설교들 있죠? 이런 설교들은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한참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 이런 류의 설교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설교에 미혹돼서 헌금을 하고는 나중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걸 보고 시험에 들고 하던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설교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류의 설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교들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관련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되는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는 쪽이나 설교를 듣는 쪽이나 불편해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돈, 헌금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그걸 벌었습니까? 그 소중한 돈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건 뭐죠?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헌금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대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도대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물질로 섬겼던 이들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헌금 중에서도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신학적 견해가 있다고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1조를 신약의 교회가 지금 지켜야 하는가? 11조 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닌가? 신약 성경에는 11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지 아셨어요? 않는다.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초대교회에 11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11조는 구약의 11조하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11조를 드릴까요? 우선 신약 성경에 11조의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신약의 교회들이 11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다뤘겠죠.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두들 11조 이상의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교회에 일어난 변화가 뭐죠? 모두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10의 1조만 한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필요할 때는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이들,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려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다 내놓는 사람들한테 11조를 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율법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11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11조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헌신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전폭적인 헌신으로 헌금과 나눔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교회는 11조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선을 정한 것입니다.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서로 짐을 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는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으로 그 구약의 11조 형식을 빌어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걸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11조를 통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돕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온전한 11조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교회가 재정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실제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교회들은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11조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 사랑을 항상 경계하면서 온전한 물질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요.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재물을 주인이 될 능력과 힘이 있는 수준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진짜 동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과 비등하게 느껴질 만한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 사랑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이 고백의 표시로 재물이 주인이 아닌 것들을 표시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했을 때 그 전리품을 그 왕에게 드리듯이 재물을 나의 주인 삼지 않고 재물을 사용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근본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돈이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의 위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포도나무 성도들이 돈 사랑을 버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지금 이 말씀 있죠? 이 6장 24절의 이 말씀 뒤에 맨 끝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살아갈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고백을 미리 하기를,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포도나무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하는 자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돈 사랑함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주여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저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물질을 실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약속의 성취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